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목마른 사슴의 시내를 찾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추석날 저녁에 큰일 났습니다. 단추가 안 잠궈져가지고 어제 오늘 먹었다고 이 단추가 안 잠궈지려고 그래서 반은 빼지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채워지는 건 이렇게 금방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동양화를 감상하고 있든지 노래방에 가서 뭐 점수를 내고 있든지. 그렇죠.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다고 하는 표현이 어떨런지,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만 10분 동안을 외치고 울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큰 어떤 일들 속에서 막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호흡하는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제가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새벽 설교하고 또 목금토 3일 동안 당회장님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여기 또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는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작은 거지만 기도의 응답은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응답하시면 그 기도의 응답인 거죠. 정말 그 기도의 응답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내로부터 남편이 인정받고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인정받고, 그렇죠? 자녀로부터 아비가 인정받고 또 부모로부터 자녀가 인정받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이고,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셔서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말 절절함이 있어서 나오셨겠지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왜 성도들이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작정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철저하게 기도해야 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오실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겐 정말 열갑절의 복을 응답을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철저히 저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훼만 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야훼만 섬기라. 야훼만 섬기라. 여러분 모두는 다 야훼만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야훼만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착시키기까지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인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마무리하는 언약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외쳤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인가? 따라합시다.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복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그 외부 강사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처음 신앙을 여의도에서 했을 때 항상 저 구석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항상 저 구석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설교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는데 드디어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적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이 세겜인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방황하던 삶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 신앙의 결단의 장소였던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일들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야훼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차라리 그렇게 말이나 하지 말지, 저희도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라고 해서 이 경외의 대상이 오늘 원문에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야훼를 경외해야지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했어요, 복수로.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과 21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그 백성들이 대답하는 건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할 땐 복수인데 백성들이 화답할 땐 단수로 우리들이,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라고 할 때는 백성 전체에게 한 이야기였었지만 그에 따른 응답은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공동체가 아닌 개별적인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야훼만 택하겠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공동체적인 그게 굉장히 강하죠. 자기 와이프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집사람 그래요. 그렇죠? 우리 남편 그러고, 남편과 아내를 함께 공유하나요? 내 와이프, 마이 와이프. 서양 사람들은 마이 와이프, 내꺼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누구랑 같이 쓰는데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찌가, 그렇죠?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니라 나.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면, 특히 남자들 전도하면 그래요. 아유,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어요.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남편이 빨리 꼬꾸라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훼만 택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2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숱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왔음을 감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가온 축복 속에서 마냥 좋아서 헐렐레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방신이 많고 이방 문화가 성행하던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방신 이방 문화를 택할 것인가, 이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이 뭡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 결혼을 한 사람들은 평생을 좌우하지요. 우리의 순간의 선택, 신앙의 선택은요, 영혼을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중요한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하게 심겨지기를, 선택되어지기를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공동체의 요구다, 개인의 요구다.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택으로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야훼를 택하는 그 선택이 중요한 것, 우리는 그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야훼께 향하리이다. 내가 야훼께 향하리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인 프라잉 로들라이라는 사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우엔은 로들라이의 초청을 받아서 공중 서커스를 여러 번 관람했다고 합니다. 공중 서커스 아시죠? 한 사람은 줄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 사람이 여기서 붕 날아가면 탁 잡아줘 갖고 착 올려주는 것. 예, 볼 때마다 참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들라이라는 사람이 그 공중 나는 사람의 그 서커스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공중 서커스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안전하게 그 공중 서커스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 한 사람이 매달려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사람 말고 잡아주는 사람. 이 날아가는 사람이 여기서 붕 날아서 잡아주는 사람, 매달려서 잡아주는 사람에게 날아갈 때, 이 날아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팔을 잡기 위해서 버둥거리면 떨어진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자기는, 이 날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을 믿고서 그냥 딱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이 탁 잡아줘야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이게 법칙이랍니다.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잡으면 이게 같이 맞닥뜨려서 같이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진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떤 상황을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랍니다. 맞아, 내가 아무리 버둥거려 봐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뻗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야훼를 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훼께로 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려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훼께로 향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손을 쭉 뻗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강 저편에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려라,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만 잡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보 같은 놈들 그러지만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결코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의지하고 옆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깨어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선물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은 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사주는 그것에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알 것입니다. 심순애와 김중배인가? 갑자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마음을 빼앗긴 너는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그 사랑은 변질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 한 가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한 가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그것 한 가지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저 감사, 그저 감격, 그저 감사, 그저 감격. 하나님,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권하여 주신 것 그것 한 가지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자꾸 다른 것에 자꾸만 그것을 우상 삼아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아마 교회 나오실 때 누군가 그런 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추석날이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오늘은 가지 마. 그런 얘기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유, 오늘은 좀 식구들이랑 있어. 그럼 뭐 오늘 같은 날도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 들은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살아, 이러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그 소리 듣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나 그 소리 듣고 왔어요.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야훼를 청종하리이다.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는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셨지요? 신앙생활에서 내가는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가 중요하고 내가 야훼를 청종하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는 것, 우리가 관계, 이 청종이라는 말씀, 순종이라는 말씀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지 않아요? 부모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지. 부모님께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야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지. 부모님만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특별히 관계가 그렇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너 성경에 부모를 공경을 하고 그랬어. 그것만 알아. 부모님들이 성경에 뭐도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잘 몰라. 성경에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도 분명히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갖고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건 생각도 안 해. 다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 자녀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자기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또 주인은 종의 입장에서, 종은 주인 입장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훼를 청종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완전하게 알아야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더라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 손해를 못 봅니다. 난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깍쟁이. 진짜로 깍쟁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깍쟁이들이 많아. 깍쟁이 짓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봐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를 봐도 그 손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좀 짓밟고 무시를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길을 쓰고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채워주셔도 좋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야훼를 청종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이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한다는 것,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고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청정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결단하는 이 밤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디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된 동산의 귀한 복을 누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 다 지내시고 이 아름다운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영적인 육적인 결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야훼만 섬기는 자들이 다시금 야훼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야훼만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선택한 자들이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박옥자 집사님, 김원옥 집사님, 장순자 권사님, 전순자 집사님, 김왕수 선도님, 이희태 성도님, 김영도 간수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이 모든 질병의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말하노니 모든 성도님들의
질병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기적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자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절박함으로 이 저녁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밖에는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어 눈물로 부르짖었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응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교회 간다고 왜 가냐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정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만 선택한 주의 백성들 범사가 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찬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가족 간에 행복한 소식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